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근데 바벨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되게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바벨론 무슨 말이냐. 바벨론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땅이 강해져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라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네 땅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부족한 분들이 남아있었고 똑똑한 사람을 다 끌고 갔습니다. 똑똑하게 사는 게 나은가요? 좀 약간 부족하게 사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 땅으로 끌려가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2명을 데려가는데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 환상을 봤던 사람이고 좀 달라요. 에스겔은 성전, 그러니까 왕궁 밖에서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니엘은 좀 고귀하게 귀족이었으니까 고귀하게 좀 왕과 곁에서 그 왕궁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인가 하면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도 힘들었을까요? 다니엘도 힘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심판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 회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아니 강하게 하시면은 끌고 가지 말아야죠. 왜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 라는 거죠. 버티라는 거죠. 네가 버텨서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라.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여셔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통해서 오늘 이제 전체에서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읽어보셨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잘 하셨죠? 포도 열매,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잘 나는 열매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익숙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다 구약에 근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 읽어다 보시면 그런 맥락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포도나무 비유인데 왜 포도나무일까? 그러니까 1절,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늘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 목사인데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다면 이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고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이들한테 너희들 죽어라는 게 아니고 회복시킬 거야.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먹지 못하니 에스겔을 통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것뿐이에요. 포도나무의 너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뒤집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열심히 교회 다녔어. 난 목사야. 난 직분자야.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면 거부하시겠지만 이거 거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한 것보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고 이제 포도나무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왜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면 알아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병원 가면 병에 들면 의사가 뭐하죠? 상태를 점검해 주잖아요. 당신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거든요.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면 특징이 딱 기억이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교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을 말하면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분 이런 분이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그런 기술과 특성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신기한 거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볼 때 그냥 포도나무지만 그 안에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잘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다른 나무가 부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 우리 저기 텃밭에 포도나무 보셨어요? 많이 자랐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심었는데 벌써. 그러니까 2, 3년 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얘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짧습니다. 짧고요. 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고 굽어요. 굽어서 이게 뭐 줄기처럼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무는 가늘고 뒤틀립니다. 목재는 여러분 어떤 목재를 쓸까요? 곧아야죠. 굵어야죠. 이런 목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목재로 가치가 없는데. 맞아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재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목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잘라서 가구를 만들든가 책상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목재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잘려져서 가구가 되는 삶을 사시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한테 임을 부여줬으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많은 백향목, 그걸 성전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이나 멋진 상수나 잣나를 보면서 난 저렇게 태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나무는 다 목재를 사용하지만 너는 열매를 맺잖아. 라고 한다면 수용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백향목이 좋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삶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열매보다 멋진 나무가 돼서 저 멋진 집에 멋진 성전에 기둥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아니야. 너는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걸 바울사님이 토기장에 비유하셨잖아요. 모든 토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3절에서 모든 나무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그 가지가 무엇 쓸데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나무, 이 사람은 뭐냐면 모든 나무는 목재로 사용해야 되지 열매 가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랑마을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들은 연약하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멋지게 기둥으로 쓰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한테 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그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고작 우리를 쓰임하시는 게 고작 이것뿐이고 좀 죄로 말하면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너 쓸데가 어디 있어? 쓸데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열매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비비 꼬이고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근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언제 가치가 되어진다고요? 맞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여러분
베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그 농사를 짓는 하나님께서 계속 거름을 주고 때를 기다리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울퉁불퉁 외적인 모습만 바라면서 저거 쓸데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저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에 쓸데가 없지만 그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죠. 가지가 아니야 나는 붙어있기 싫어. 나는 이게 멋이 없어라고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그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죠. 적당히 대충 믿으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가치 없어.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나무도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초라하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더 나가서 4절 5절에 보면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목재 자체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타버렸다.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포도나무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예 가치가 없는 겁니다. 땔감 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도나무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인께 보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버렸어요.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탄 포도나무는 어디에 뒀습니까? 제가 그 소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소금은 쓸데가 없다. 그래서 쓰면 쓸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대리석으로 돼서 미끄러워요. 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얼려면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바닥에 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소금을 밟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 뿌릴 때 맛있는 소금을 뿌리겠습니까? 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맛을 믿으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냐면 어설프게 믿으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욕하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 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이 힘들지만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타버렸어요. 그 사절에 보면 불의 가지 두 끗이 타버렸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땅처럼 길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2지파가 남유다 다윗자손을 만들었잖아요. 우선. 근데 양쪽 끝이 탔다는 건 북이스라엘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죄 때문에. 그 얼마 있다가 남유다도 멸망당했어요. 그 하나님이 한 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가 올 그 지파 남유다의 지파까지 다윗 후손까지 여러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오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깡그리 여러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 말씀하는 거야. 양쪽 끝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그런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불에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겉보기에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불까지 타버렸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4절 중간에 보면 양끝만 탄 게 아니에요. 가운데 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 성전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양끝이 불에 타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마지막에 친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저거 헤롯 선지자를 무너뜨릴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AD 70년 티토 장군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을 누구한테 세우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언제 오시냐? 그 성전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 성전들이 죄로 인해서 그 성전의 역할을 못할 때입니다. 그 예수 오실 때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 오실 때 확실한 건 여러분 교회가 타락될 때요. 교회가 언제 타락되는지 아세요? 사역을 살 때?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그게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전 중간에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야 되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8절까지 보면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내가 택함을 받은 택하였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니까요. 우리처럼 주일날 안식을 나와서 예배 더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말라기서 보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에.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이러면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그들을 옮겨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식하셨어요. 심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부르셔서 우리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심으신 거죠.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심으신 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거름도 주고 비도 주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신약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절제, 자비, 양선, 충성 같은. 그걸 듣고 말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물론 성령께 도우시겠지만 그것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불살라 버리겠다. 아예 쓸데가 없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야 읽어보실래요? 띄워놓으시고 열왕기야 25장 8절 보죠.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죠. 열왕기야 25장 8절 9절. 열왕기야 쪽수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야 25장 8절 9절. 천천히 606쪽이에요. 열왕기야 25장 8절 9절. 206장 열왕기야 25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열왕기야 25장 8절 9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흘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0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보세요. 날짜와 연도를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 다음에 이 시대장이 첫 번째 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못 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정말 무시한 겁니다. 사단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 또 똑같이 일어나죠. 네.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뭐 하냐면, 그 무슬림 황금도 없는 자리에 자기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그곳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성전은 이삭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 하는 약속이요. 모리아다 성전. 성경은 이 불신의 결과를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노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독한 겁니다. 다수로 여러분 신앙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노아는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경고받은 물의 심판이 결국은 베드로서 한 장만 더 찾아보고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실지 예언하십니다. 3장 12절. 베드로서 3장 12절 386조. 왜 이스라엘을 아까 말씀하신 포도나무를 불에 탄 거를 비유하셨을까? 베드로서 3장 12절 386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 베드로 후서예요. 후서 3장 12절 왜 불로 비유하셨을까?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누가 지려니와. 아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의 심판은 노아가 먼저 했고, 그럼 왜 두 번째 불의 심판? 하나님 예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불의 심판입니까? 불은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의가, 제가 이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연합하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걸 사모하라. 우리의 소망은 뭐다? 예수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200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불에 탄 비유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왜 베드로가 불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해서 말씀하지? 다 근거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도 하나 찾아가겠네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이 말씀을 알고 지난주 말씀을 14절 말씀 15장 4절 읽어볼게요. 15장 4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4절 5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건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오늘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보다 성령입니다. 1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왜 비유하셨는지. 예수님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과정입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 읽어대고 안 읽어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원동력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제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걸음 주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 비가 오겠지만 열매 맺을까요? 아니요. 제가 더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 네 가지 비유까지. 비유까지.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포도나무는 보잘것 없습니다. 예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다. 어부들, 세리, 그런 사람 부르신 거죠. 근데 그들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 거죠. 너희들은 보기에는 쓸모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난 그걸 지금 기다리겠다. 네,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볼 땐 쓸데없는 포도나무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땐 나는 왜 포도나무일까? 외형적으로 못되고 짧고 쓸데도 없고 멋진 백향나무처럼 삼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데 원망할 수 있지만 그 나무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왼쪽으로 보기엔 아무 쓸데기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건 오직 포도나무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엔 어설프고 외로워 보이고 고독하고 우리가 남들을 보면 흉을 볼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